29장 왕처럼 군림했던 날들, 그리고 불사조의 꿈. 지혜의 근원을 노래하던 욥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썩어가는 피부와 잿더미를 내려다보았다. 현재의 비참함은 과거의 찬란했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밀하게 보호하시고 성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던 그 시절. 욥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그 황금기를 회상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을 걸어다녔느니라. 욥은 지난 세월, 즉 문자적으로 옛날의 달들을 그리워했다. 보호하시더는 목자가 양떼를 울타리 안에 가두어 지키듯 철저한 안전을 보장받던 상태를 뜻한다. 특히 욥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라고 회상했다. 게마라는 이 구절을 매우 신비롭게 해석한다. 랍비들은 이것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머리 위에 켜져 있는 영적인 등불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태아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를 보며 토라를 배운다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보호받던 영적 충만의 시기를 그리워한 것이다. 욥은 자신의 전성기를 가을에 비유하며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밀한 우정을 자랑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이 말한 원기 왕성하던 날은 문자적으로 나의 가을 날들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을은 수확이 끝나고 창고가 가득 차는 풍요의 계절이자 인생의 완숙미가 절정에 달한 중년의 시기를 상징한다. 특히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는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원어의 의미가 훨씬 깊다. 기름을 바르다로 의역된 소드는 비밀 회의나 친밀한 교제를 뜻한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찾아오셔서 나와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를 하실 정도로 우리는 막역한 사이였다 라고 회상한 것이다. 그 풍요로움은 저주로 발자취를 씻으며 라는 표현에 드러난다. 이는 아셀 지파의 축복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올리브 나무가 바위 틈에서 자라나 마치 바위가 기름을 토해내는 듯한 극상의 풍요를 누렸음을 보여준다. 그 시절 욥이 성문에 나가면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상업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심부였다. 욥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욥의 위험에 눌려 뒤로 물러났고 존경받아야 할 노인들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욥에게 경의를 표했다. 유지들과 지도자들마저 욥 앞에서는 압도되어 침묵했다. 이는 욥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왕의 버금가는 권위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 사람들이 욥을 그토록 존경한 이유는 그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한 정의 때문이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며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은 귀가 들은즉 눈이 본즉이라며 자신의 선행이 소문만이 아니라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된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이 왕의 의무로 규정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몸소 실천했다. 욥에게 정의는 입고 벗는 옷이 아니라 그의 피부와 같은 존재였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겉옷과 모자는 고위 관료나 대제사장의 의복이다. 욥에게 정의는 그를 규정하는 제복이었다. 그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 즉 자신과 상관없는 사건까지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해결해 주었다. 특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라는 표현은 욥이 맹수와 싸우는 목자처럼 치열하게 악과 싸웠음을 보여준다. 그는 가난한 자를 씹어삼키려는 악당의 입을 강제로 벌려 턱을 부수고 그 입에서 피해자를 끄집어내는 행동하는 정의의 사도였다. 그 시절 욥은 자신의 미래가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죽기를 말했다. 여기서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는 해석은 분분한 난해구다. 히브리어 홀은 통상 모래를 뜻하지만 미드라시와 랍비 전승은 이 단어를 전설 속의 새, 불사조로 해석한다. 이 새는 1000년을 살고 둥지에서 불타 죽은 뒤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 히브리어로 홀이라 불린다. 욥은 나는 저 불사조처럼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장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서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나의 활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활은 남성의 힘과 권위를 상징한다. 활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정력과 통치력이 늙어도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임을 확신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이 공동체에서 누렸던 절대적인 리더십을 회상하며 말을 맺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더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사람들은 욥의 판결을 희망하며 기다렸다. 그들에게 욥의 말은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기소침할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용기를 얻었나니 나의 얼굴빛을 그들이 떨어뜨리지 못하였느니라. 봄비는 팔레스타인에서 추수 직전에 내리는 가장 중요한 늦은 비다. 욥의 조언 한마디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실맺게 하는 생명수였다. 욥이 미소하면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빛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자신이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폭군이 아니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왕이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욥의 현재 상황과 뼈아픈 대조를 이룬다. 과거에 그는 수많은 슬픈 자들을 위로했던 위로의 왕이었으나 정작 자신이 잿더미에 앉아 애곡할 때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있었다. 욥은 그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처참한 고독을 더욱 사무치게 느꼈다. 30장 왕자에서 걸음더미로 자칼의 울음이 된 노래. 찬란했던 과거의 회상이 끝나자 욥은 다시금 차가운 잿더미 위로 곤두박질 쳤다. 왕처럼 존경받던 성문 앞의 재판석은 사라지고 지금 그를 둘러싼 것은 파리떼와 악취, 그리고 그보다 더 더러운 멸시의 시선들 뿐이었다. 욥은 자신의 몰락을 비웃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뼈아픈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손에 힘이 쇠하였으니 그들의 기력이 다한 자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탄식으로 현실을 직시했다. 과거에는 노인들과 귀족들이 그 앞에서 기립했으나 지금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그를 조롱했다. 여기서 욥이 양떼를 지키는 개라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주로 마을 밖을 떠도는 부정한 짐승이나 경비용으로 취급받았다. 욥은 저들의 아비들은 내 무견견의 밥그릇을 맡기기에도 부족할 만큼 천한 자들이었다고 한탄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극빈층이자 불황자들이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한 데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으니라.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마른 흙을 씹으며 즉 땅을 갉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 짠 나무를 뜻하는 말로아흐는 소금기를 머금은 덤불로 영양가가 없어 짐승이나 먹는 풀이다. 뱃살이 뿌리면 로뎀나무의 뿌리로 독성이 있어 먹으면 탈이 나지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씹어야 했던 구황작물이었다.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토라 없는 자들의 영적 기근이 육체의 기근보다 더하다고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그들은 문명사회에서 추방당한 자들이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이 도둑같이 하므로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도둑을 쫓듯 고함을 질러 쫓아냈다. 그들은 흙구덩이와 바위굴 같은 짐승의 거처에서 살았다. 욥은 그들이 떨기나무 아래서 짐승처럼 부르짖으며 즉 나귀처럼 울부짖었다 하고 묘사했다. 욥은 이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미련한 자를 뜻하는 나발은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름 없는 자들은 족보조차 없는 무명의 하류층이다. 욥은 과거에 자신이 돌보아 주었어야 할 이 밑바닥 인생들조차 이제는 자신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천한 무리들이 이제는 욥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욥의 존엄성은 그들의 침뱉음 속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은 욥을 소재로 풍자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사실이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회적 말살을 의미하는 최고의 모욕이었다. 이 모든 수모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는 문자적으로 내 활의 줄을 풀어버리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욥의 무장을 해제시키자 악한 무리들이 욥 앞에서 굴레를 벗어던지고 날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공격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집요했다. 그 낮은 무리가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을 딴걸어 넘어뜨리려 하며 나를 대적하여 파멸의 길을 쌓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구나. 낮은 무리는 싹트는 잡초처럼 성가신 폭도들이다. 그들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공성전을 벌이듯 파멸의 길을 쌓고 욥의 퇴로인 길을 파괴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성벽이 무너진 틈으로 적군이 밀려드듯 공포가 욥을 덮쳤다. 왕과 같았던 그의 품위는 광야의 돌풍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사회적 매장에 이어 육체적 고문이 시작되었다. 욥은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은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어 오르카이는 나를 갉아먹는 것들이라는 뜻이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밤새도록 뼈를 갉아먹고 구멍을 뚫는 듯한 극심한 신경통과 골수염 증세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욥을 돕기는커녕 그를 진흙구덩이에 처박았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멱살을 거칠게 휘어잡고 흔드시는 듯한, 그래서 옷이 헐거워져 흉측한 몸이 다 드러나고 피부마저 진물에 젖어 엉망이 된 참혹한 광경을 그려낸다. 하나님은 욥을 진흙 속에 패대기 치셨다. 욥은 침묵하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넘어 잔혹하게 변하셨다고 느꼈다. 아크자르는 적군에게 자비 없는 학살을 자행할 때 쓰는 단어다. 구원의 상징이어야 할 하나님의 힘있는 손이 도리어 욥을 핍박하는 흉기가 되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욥은 태풍에 날리는 티끌처럼 휩쓸려가며 자신의 종착역을 직감했다. 그곳은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즉 스올이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칼과 타조의 울음소리를 빌려 자신의 처지를 비가로 노래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24절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이는 폐허 더미에 깔린 사람이 살려달라고 손을 뻗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 아니냐는 욥의 절규다. 욥은 과거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울어주었던 자비를 상기시키며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현실을 한탄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도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내 마음이 들끓어는 문자적으로 내 창자가 끓어오른다는 뜻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내부 장기의 경련과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그의 피부는 질병으로 인해 햇볕 없이도 수처럼 검게 변해버렸다. 나는 이리의 성제요 타조의 버시록이나 내 피부는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리를 뜻하는 탄님은 광야의 자카를, 타조인 베노트 야하나는 밤사이에 괴기한 소리로 우는 올빼미나 타조를 의미한다. 욥은 내 신세가 밤마다 구스럽게 울어대는 저 짐승들과 형제간이 되었다고 자조했다. 기쁨의 노래를 연주하던 수금과 피리는 이제 장례식의 애곡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었다. 욥의 인생이라는 음악은 환희의 축제에서 비탄의 장례식으로 그 곡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